창세기 21장 8절로 우리 13절까지만 보고 먼저 보겠습니다. 8절로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으니까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오늘 두 분이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소망 슈퍼 우리 김용덕 집사님 인도로 우리 김정준 서리 집사님 이렇게 등록해 주셨고, 섬김이는 우리 유재동 집사님이 섬김이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김정준 집사님 어디에 계신가요? 자,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어나셨는데 우리 최지연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이 섬김이로 같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합시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애영 성도님, 어머님, 우리 조옥현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 박수 소리가 이렇게 우렁차죠? 대단합니다. 누구요? 좋습니다. 우리 서장로님, 우리 서이탁 장로님 가족이 미국에서 오신 어디 계셔요? 저 뒤에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과 복음,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가정과 복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문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참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서 또 하나 이렇게 준비를 또 했거든요. 고민을 막 하면서. 근데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안 차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신감이 없이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좀 얼마나 좀 어려우면, 아니면 준비하기가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시면 제가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완하시면서 들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지난주에 주님 앞에 간 우리 조형래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조 권사님하고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조 권사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면 좀 꿈에라도 좀 나를 찾아와서 좀 몇 마디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복음 가운데 살다가 이제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가겠죠. 주님 앞에 가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다 가는 것은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 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다가 사라의 권고로 이제 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후에 이제 사라도 아들을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뗄 때, 여러분 젖을 보통 몇 살 정도 되면 뗍니까? 2살? 3살? 뭐 이 정도 되죠? 그 젖을 떼는 그때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동안 아들이 자기 혼자뿐이어가지고 자기가 다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이삭에게 주목하고 이삭이 오늘 그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 나이가 한 15살, 17살 이 정도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그 정도 아이가 그 정도 자기가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동생에게,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뺏기니까 뭐 심술이 났는지 어쨌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을 놀렸다 하는 게 9절에 나오죠. 근데요, 사라가 이걸 보고 화가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0절,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네, 거기까지 봅시다. 뭐 하라고요? 내쫓으라. 내쫓아버리라.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물론 하갈을 통해서 낳죠. 그런데 그 좀 놀렸다고, 그 어린아이가 그 이삭 좀 놀렸다고 좀 혼내주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내쫓아요? 안 쫓아요? 내쫓아버려. 와, 또 심하네.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근심은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요즘도 부인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라가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누구 말을 들어라? 사라 말.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내쫓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참. 아니 그 어린아이가 그에 좀 놀렸다고 그걸 내쫓냐고. 좀 뭐 혼을 내든지 하면 될 걸 말이죠. 자, 근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건은 그냥 어린아이들이 놀려서 아니면 사라가 여자로서 심술이 나서 그런 사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지금 최종 결론을 누가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는 사건은 반드시 그 뜻이 있고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4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내쫓았나?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먹과 무엇을 줘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사실 자 여기 저를 한번 봅시다. 뭐 내보내는 건 내보내는 것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좀 떨어진 곳에다가 좀 집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살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되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떡 조금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그 다음에 물 좀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내쫓아 버리는 것은요 떡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쫓는 게요 그냥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물론 하갈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내쫓아버려요. 이 사건,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첫 번째는 하나의 해프닝 같아. 근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안에.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보다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또 한번 여러분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갑니다. 앞에 자막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은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지금 성경이 없다 이 분은 천국에 가기가 나는 좀 힘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서 경각심을 가지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자, 2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두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아까 창세기 21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약적인 의미의 말씀을 풀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전했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말씀, 이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또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건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놀리니까 한 아들을 내쫓아 버리는 이 사건이 우리 교인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지금 이 말씀 안에 가는 우리들, 우리 양무리교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하고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이 사건이 나에게 뭐란 말인가? 이 부분에서 참 제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 아닌 그냥 배경 없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그 교회에 있는 유대교적인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들이 이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나빴죠. 왜?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 한마디로 그냥 건너뛸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산의 율법을 따라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한마디로 사라와 하갈 중에 누구와 같다? 하갈과.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 누구와 같다? 하갈과 이스마엘. 여종과 그 아들은 뭐 하라고? 뭐 해라고? 내쫓아. 기분 좋아? 이거요 굉장히 급진적인. 왜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율법을 가진 그러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종과 같아. 이스마엘과 같이 신의 산에서 종을 낳은 하갈과 같은 종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종과 같으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쫓아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오늘 구약에 하나님 말씀했던 걸 다시 재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30절에서 그 말씀은 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따라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 뭐하다? 중요하다. 그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만 믿으면 다냐?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지. 안식일도 지켜야지. 이러면서 자꾸 율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또다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사건,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풀어서 29절이 그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뭐가 있었다고?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신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열받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열받죠. 왜? 지금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 고민은 뭐였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가? 누가 누구를 박해하는가? 이제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누가 누구를 박해하는가? 혹시 여러분 누가 박해하는지? 다 박해한다. 와. 그러면 아마도 집사님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그 율법에 매여서 왜 이렇게 새벽에 소리를 크게 기도합니까? 막 이러고 좀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러고 우리 분위기를 살려주려고 그러셨다고 봐요. 여러분, 이제 이게 고민이더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이 설교를 제가 담대하게 할 텐데 박해하는 자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율법이 뭔지 좀 알면 좋겠네.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기는커녕 율법이 뭔지 좀 알면 좋겠다. 오히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이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사실 이렇게 끝맺음을 잘 못했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런 유대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적인 신앙과 은혜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을 흔드는 그런 요소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신앙을 흔들거나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요소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자, 도와주세요. 누구하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누구를 내어 쫓으래?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뭐 하래? 내쫓으래. 아브라함의 가정을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로?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냐? 우리도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다. 또 하나는 이스마엘과 같다. 똑같이 아브라함이 싫어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삭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냐?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뭐냐? 성경은 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퀴즈로 이야기할게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하가를 통해서 난 사건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자, 퀴즈. 이삭은 무엇을 따라 났나? 이삭은, 자, 대답을 버벅거리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잖아요. 무엇을 따라? 약속을 따라 났다. 약속. 물론 성령을 따라 났다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따라 났다? 약속을 따라 났다. 누구의 약속?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사건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이다. 무슨 사건? 구원받은 사건. 이 부분을 좀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가 돼서? 100세가 돼서 태어나요. 약속을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아들이 태어나. 몇 살 때? 100살 때. 따라서 합시다. 100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는가?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내가 아니에요. 100살은 뭐냐? 아브라함이 남자로서의 기능이 다 끊어졌을 때, 사라가 여자로서 기능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의 의미가 몇 살? 100살. 몇 살? 100살.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난 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100%, 10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으냐?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와 같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무슨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을 요소가 1%도 0.0001%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듭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삭이 100살 되어 태어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삭이 100살 때 태어난 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조금도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말미암지 않아요. 육체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딱 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앞에 섰는데 우리 저 뒤에 우리 이성숙 성도님이 남편이랑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암으로 투병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막 제 마음이 우리 교회 이 암투병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목사가 아무것도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뭐 제 기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무력감이 생기고요. 막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그 투병을 하면서 가지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 참 뭐라고 표현이 안 돼.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런데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막 목소리가 나보다도 더 밝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100살 때 누가 태어나? 이삭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는 왜? 약속을 따라 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 생활할 때도 은혜로. 무엇으로? 은혜로. 근데 이게 잘 안 돼.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 생활은 육체로 하려고 그래. 믿음 생활은 내가 좀 뭘 좀 해보려고 그래. 이런 유혹이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도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따라가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 안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본다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이 영을 이겨. 육적인 생각이 영적인 생각을 끌고 가.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이 그렇게 육적인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생각을 누르거나 끌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것, 은혜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 가운데 나머지 생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그냥 계속 잘 간다면 최고죠, 최고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은혜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 솟아나게 됩니다. 은혜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다른 말로 이삭과 같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하고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요소로 사는 거하고 우리 삶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아라. 따라서 합시다. 내어 쫓아라. 내어 보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 아니면 종의 율법에 매인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거하고 없애라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이런 삶을 어느 정도 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손을 내리면 이게 팍 떨어져 가지고 깨지거나 이 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겠죠. 왜? 중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똑같은 한반도이지만 저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남한은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답을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예수가 아닌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사상, 나의 지식, 이것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 북한에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떨어지지 않으려면 지구를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가 1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10층의 이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다고 봅시다. 10층에서 뛰어내렸어. 100% 죽겠죠. 그죠? 그런데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뛰어내렸는데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어.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글라이더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뛰어내렸는데 안 떨어져. 누구 때문에?
어디에 거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렵다고 한 부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 율법에 사로잡힌 그들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모두도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떨어진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떠나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는가? 언제 여러분이 낙심이 드는가? 언제 여러분의 마음에 무기력함이 찾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아유 내 모습이 이래, 야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자신을 바라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를 바라봐라? 믿습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바라보는 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단순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너는 육체에 속한 너는 따뜻합니다. 너는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죽고 너 안에는 예수만 살아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개가 토끼를 한 마리 물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토끼가 막 흙이 묻어 있고 그냥 아주 더럽게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락없이 자기 집 개가 토끼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집에서 토끼를 키우고 있거든. 보니까 그 토끼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걸 좀 어떻게 무마하려고 이 토끼를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요, 저기 샤워실에 들어가서 욕조에다가 깨끗이 씻겨가지고, 깨끗이 목욕을 시켜가지고 드라이기로 털까지 다 말린 다음에 옆집 마당에 몰래 갖다 놨어. 몰래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그 이틀 밤이 됐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니까 옆집에서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소리가. 그래서 이제 뭐 다 알면서도 이제 모르는 척하고 무슨 일입니까? 웬일이에요? 하고 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옆집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사실 우리 집에 토끼가 한 마리 있어서요. 근데 그 토끼가 질병으로 죽어가지고 제가 저 쥐뜰에다가 파 묻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토끼가 언제 살아나가지고 깨끗이 목욕까지 하고 와서 또 죽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이야, 토끼는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는데 우리 안에 토끼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죽어서 파 묻었는데 언제 막 화장까지 하고 나타나? 예화로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게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 듣지만
또 다 웃었잖아요. 근데 그 웃긴 얘기가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죽은 토끼를 절대로 부활시키지 마세요.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육체에 속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누구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은혜의 삶이다. 그 예수님을 잠시라도 내가 떠나는 순간 내가 벌써 주인이 되고요, 내가 벌써 내 안에 이게 또 죽은 토끼가 목욕한 것처럼 또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하갈의 모습, 이스마엘의 모습, 그 모습이 또 우리 삶에 젖어드는 거죠. 그러면 또 율법 아래 또 정죄, 비판, 원망, 이게 다 그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함께 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잘도 살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내어 쫓으라. 내어 쫓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